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 살기가 참 쉽지 않지요.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이제 좀 쉴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보면은 여전히 회초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잠깐 쉬고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뛰어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생산해내야 되고, 안주하면 안 되고, 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되고, 늘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해주는 그런 목소리를 이 세상에서 찾기는 힘듭니다. 뭔가를 더 요구하고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음성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참으로 격려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달려온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집에서 쉬면은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에 있는 게 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져 있고 많은 날들을 열심히 일하고 이제 좀 집에서 쉬고 싶지만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경쟁하고 또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스트레스에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휴가 일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많이 쉰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새해 첫 주도 잘 쉰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쉼이 없고 여전히 안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을 불안하게 하고 또 지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죄 때문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와 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내 과오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없고 자기에 대한 실망 때문에 마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명령이죠. 초청이자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이유는 주님 떠나서는 안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으로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만 거기가 안식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밖에서 우리는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안식은 사실은 쉬는 것 같지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릴렉스 하라고 하죠. 바쁜 것 다 잊어버리고 문제되는 것들 좀 다 피해서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릴렉스 하라는 것, 그것이 안식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없이 있는 모든 그런 목소리들은 다 거짓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잘 쉬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나 잘 쉬고 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좀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잘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거짓인 안식인 이유는 문제가 있고 또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기 때문이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혼을 날 때가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 혼을 나면 그러면 기분이 상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실컷 놀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혼났던 그런 기억들을 싹 잊어버리는 것이죠. 셀폰을 가지고 놀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싹 잊어버리고 지금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아이들이 있죠. 마치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이 땅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는 보지 않고 그냥 그거로부터 피해서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에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술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밤새도록 진탕 빠지고 그리고 어디 맛집이 없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빠져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거짓 안식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회피하고 예수님이 없이 그냥 내가 거기서 얼마든지 릴렉스 할 수 있으면 만사오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쉬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어디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어디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까지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거기에 왜 안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 안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내 과오와 잘못 때문에 내 양심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섞어서 살았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 삶이 죄와 섞여 있을 때에는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양심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구나. 나는 죄로부터 이제 자유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양심이 만족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죄가 나를 속박하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주인이 된 것처럼 나를 좌지우지하고 조종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내 연약함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엔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케 될 때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 그 의미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학생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절대적인 권위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청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바꿔요. 내가 스승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제단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을 평가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을 채점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식이 임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내가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는 자이고 그때 그에게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고 하셨죠. 멍에는 어디서 쓰이는 물건이냐 하면 이 소가 밭을 갈 때 쓰는 물건이죠. 농부 중에도 사랑이 많은 농부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읽은 글인데요. 이 농부가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소에게 씌우고 밭을 가려고 할 때 이 겸손하고 온유한 농부, 사랑이 많은 농부는 이 소의 목에 이 멍에를 잘 짜줍니다. 그래서 소가 이 멍에가 자기 목에 딱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씌웁니다. 그러면은 이 소가 그 멍에를 메고 무거운 그런 밭이라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못된 주인은 이거를 잘 짜주지를 않아요. 근데 소가 이게 잘 목에 맞지 않으면 거기서 목이 이렇게 뻘겋게 부어오르고 그리고 그게 살갗이 벗겨지면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그런 못된 농부는 그냥 아무 멍에나 씌우고 채찍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소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착하고 사랑하는 농부는 그 소의 멍에를 잘 짜줘서 몸에 딱 맞게 하고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그 멍에에다가 헝겊을 감아서 이 몸에 닿는 부분이 쓸려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와 고통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맞은 멍에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되고 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슨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성취해냈을 때 어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함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걸 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사랑을 받는 건 확실한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이루어내고 우리가 뭘 해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삶의 무게와 짐과 등에 낑낑 매고 있는 그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 또 한 가지는, 그 멍에를 우리가 맬 때, 그 멍에를 우리가 짊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두 번째 종류의 안식입니다. 첫 번째 안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하시는 또 다른 안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곳에 우리가 있고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멍에를 우리가 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안식입니다. 사람이 언제 지치냐 하면, 내가 정말 이게 바른 일인지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고 죽도록 그 일을 할 때 사람이 지칩니다. 또 언제 사람이 지치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사람이 지칩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기쁘고 마음에 힘을 얻냐 하면,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 그리고 그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TV 프로그램을 아내랑 같이 이렇게 보다가 저희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한 3, 40년 전에 그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옛날 생각이 확 나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돌아가기 싫다 그랬어요. 그 한국에서 대학 입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학점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근데 내가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로는 좀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 주님이 나를 소명 주시고 부르셨을 때 처음에 너무 마음에 기뻤는데 그때로는 가보고 싶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 가운데 주님 저를 부르셨을 때 마음속에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멍에를 주셨어요.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라.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감당케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주시고 그것을 제가 짊어졌을 때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안식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할 때 안식이 옵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안식, 주의 멍에를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안식의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으시죠? 근데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찾아가서 만나고 커피 마시고 하나님의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저는 그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기쁨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소그룹에 들어왔는데 같이 기도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연이겠지. 근데 그 우연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소그룹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바뀌고 그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지는 몰라도 오랜 시간 동안 한 영혼이 바뀌는 거를 보면서 세례받는 걸 보면 그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저는 제 삶이 바뀐 게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멍에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멍에를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 기뻤던 것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비록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무조건 쉽진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 있다라는 그 모든 경험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다 똑같이 누리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했을 때 그 멍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쫓으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그 멍에를 보면 감당하기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모시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리라 하셨죠. 이 거듭났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정욕과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내 마음이 바뀌었고 거듭났다라는 뜻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를 사랑할 수 없던 자가 주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로 내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뀐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바라보니 그 멍에는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결코 불가능한 멍에가 아닙니다. 질 수 있는 것이고 쉬운 멍에이고 가벼운 것으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왜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벼운가? 주님께서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 말은 멍에를 지고 소가 앞에 가면 그 멍에 옆에 있는 이 예수라는 소가 우리의 멍에를 같이 지시는데 잘 지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멍에인 줄 알고 밭이 딱딱해서 아무것도 안 갈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옆에서 내 짐을 짊어주시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고 성경을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갔던 그런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멍에를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의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 안에서 능력을 주리라. 내가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쉼, 안식, 만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험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멍에를 짊어진다라는 주의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나는 이제 자유케 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넘어갈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왔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뭐를 일하는 기계처럼 뭘 만들어내야 그걸 보고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우리가 짊어질 때 우리는 두 번째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므로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그 주님의 멍에 지는 것을 기쁨으로 지고, 그리고 그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고, 우리가 가다가 너무 쓰러져서 우리가 다 타버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배움으로써, 주님 따라가면서 배움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으리니.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쉼을 얻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이거 또 어떻게 살아내나, 그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런 귀한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